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도 있다라는 말씀에 먼저 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은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 안에서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바로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곧바로 바리새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정치 권력자인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하죠. 죽음이 무서우면 숨거나 도망가라라고 위협을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구원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 계셨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분봉왕, 땅을 분배받아서 헤롯 대왕의 네 아들이 분배받아서 통치했는데, 이 갈릴리 지방, 예수님 갈릴리 지방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 왕인데 왕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여우라고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교활했던 것으로, 악한 왕인 것으로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여우라고, 왕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은 헤롯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어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일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제3일에는 주님의 사명을 완전하게 마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의 사명을 완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완수할 때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죽음의 위협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끔은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에 가게 되면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이렇게 겁을 먹죠. 혹시 나에게 큰 병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죽음의 위협, 또 질병의 위협, 건강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 사람들은 대부분 좀 위축되죠. 뒤로 물러나거나 숨고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기보다는요, 유축되어서 뒤로 물러나거나 숨고자 하거나 스스로 내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가끔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신 것처럼 믿음의 길을, 기도의 길을,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계속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착지로 결정하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종교의 중심지였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또 정치 권력자들과 또 부자들과 귀족들이 주로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사랑으로 인내로 품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앞장서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은 신앙과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참 아이러니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자 하셨지만 계속해서 도망가고 배신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했던 것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황폐한 도시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왕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안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늘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주의고 근대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물본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본주의. 중세 시대를 신본주의라고 그러고 그 근대 시대를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시대인데 이제는 물본주의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본이 뭡니까? 모든 물질을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주격을 시키고 그래서 지배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출발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영적인 세력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안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하죠.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보상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믿음에 보상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성경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베들레헴이잖아요. 다들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룻이었다라고 보아스는 보았어요. 그 날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온전한 그 믿음의 상을 줄 것이라라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향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참된 치유를 주셔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생명이나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행진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 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 중에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